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평안히 쉬게 하시고 2026년 4월 8일 은혜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생명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귀한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고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이수성전에 나온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등불과도 같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루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세상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 썩어 없어질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도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온유와 겸손 긍휼의 주님이신데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저희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소리치고 다투고 내 의를 드러냈던 교만한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곁에 있는 상한 갈대와 같은 형제들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꺾어버리려 했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자들을 싸매어주고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내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 이 아침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이, 가장 좋은 모습이, 가장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기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픔과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그들의 곁에 계셔서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고쳐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병의 근원이 떠나가게 하시고 연약함이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과 치료의 과정 중에 계신 권사님과 집사님 있습니다. 주님,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지순례를 인도하는 장로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일정, 안전하고 건강한 일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풀리고 해결되고 채워지고 화평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고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과 기도가 가득한 신앙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수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성장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다투고 싸우며 분열하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무력과 탐욕으로 얼룩진 전쟁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무고한 생명들 구원하여 주시고, 무너진 곳들은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2장 15절로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로부터 우리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 나갑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새벽에는 우리가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그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쉬는 것이 아니라 선이 회복되고 생명이 회복되는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참된 안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안식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변화, 진정한 회복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우리를 고쳐주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너무나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요, 좀 뉘우쳐야 되는데 뉘우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음모를 꾸미죠. 예수님께서 그 음모를 아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은혜가.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많은 사람이 따르느니라 그 병을 다 고치시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냐?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아픔이에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당신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내 말 좀 들어, 이거 해, 너희들 저거 해야 돼, 이런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셨느냐? 그들의 아픔을 바라보셨어요. 그들의 상처를 바라보신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내가 너희들 고쳐주마.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우리를 향한 가장 큰 관심이세요. 고쳐주시는 것도요, 어느 일부분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 고쳐주세요. 다. 따르는지라 다 고치시고. 이 아침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예수님의 두 눈은 온통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가진 상처, 우리의 소망, 내가 가진 문제와 어려움,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고쳐주마. 내가 다 고쳐주마. 이 아침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요,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누구인가.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요, 그들에게 자신에 대한 소문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네들 어디 가서 내 소문 내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뭐냐? 17절에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8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사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메시아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신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이 이사야 42장 말씀을 인용한 것은 진정한 메시아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18절 전반부를 보세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높아져서 왕이 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이 아니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종이 되신 것은 우리 때문에 종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그러한 미천한 종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두 번이나 친히 직접 이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또 한 번 있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될 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저거 목수의 아들이야. 야, 저 귀신 들렸어. 죄인과 세리 창녀들의 친구야. 예수님 조롱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그 어떤 소리를 들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안 흔들렸어요?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알았거든. 내가 누군지를 알았거든.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예요.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세상의 무엇도 저와 여러분을 흔들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18절 중반쯤에 보세요.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신 분이라. 성령을 받으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과 한계를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뭐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날 수가 있고, 좀 추우면 감기 걸리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분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예수님의 모든 치유 사건, 기적의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이요, 어느 것 하나 예수님이 자신의 힘으로 한 게 없어요. 육체의 능력으로 한 게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는 사람들은 보면은요, 조금만 힘들면 금방 포기해버려요. 금방 포기.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인간적인 의지나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심판은 크리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누다, 분배하다, 뭐 결정하다, 판결하다, 또 멸망을 의미하는 심판도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은 뭐냐면 복음을 말하는 거야. 복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복음을 전하는 분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죠. 아까 제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 끝까지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다투거나 싸우지 않는 분이에요. 19절 전반부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신다. 그러니까 욕을 먹어도 내가 상대방에게 욕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하고 고난을 줘도 맞서 싸우시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싸움으로, 무력으로, 폭력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또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 보세요. 인간의 이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다투시지 않으셨어요. 싸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을 찌르는 자를 용서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세상을 승리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 여러분, 무력으로, 폭력으로, 투쟁으로 쟁취한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것은 금방 사라져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은 사랑과 희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다섯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소리 지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소리 지르지 않으시는 분. 19절 하반절에 보면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여기서 들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소리치다, 시끄럽게 자기를 과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 PR의 시대다, 광고의 시대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든 내 소리, 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내 자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소리를 내는 게 세상이에요. 그죠? 요즘 뭐 선거한다고 정치인들 막 TV에도 막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현수 막 걸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고 어떻게든 자기를 알리려고 소리를 지르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아까 사람들이 뭐 나를 나타내지 말아라, 내 소문 내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래야 돼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끄러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그리고 고요한 영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긍휼과 자비가 끝없는 분이 우리 예수님.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이스라엘에는 갈대가 되게 많았대요. 갈대가 지천이 다 갈대였대요. 그 목동들이 그 갈대를 가지고 피리를 만들어, 피리를. 그래서 그 피리를 가지고 뭘 하느냐? 양떼를 이끌 때 쓰는 거예요. 양떼를 이끌 때. 근데 이 갈대가 되게 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상처가 나도 피리가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피리가 소리가 안 나면 상한 피리, 이거를 목동들이 어떻게 할까요? 고쳐서 쓸까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널린 게 갈대인데. 그러니까 조금만 상하면 목동들이 이걸 꺾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상한 갈대,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등불을 켤 때는 어떻게 했어요? 통에다가 기름을 담고 거기에 심지를 꽂아서 불을 붙이잖아요. 불이 확 타오르죠. 그런데 그 기름통에 기름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심지에도 불이 사라지겠죠. 뭐만 남아요? 불씨만 남죠. 불씨만. 그러면 그 심지가 아주 그냥 시커먼 그을음을 내잖아. 그을음을. 냄새도 아주 매캐한 냄새를 내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심지를 꽉 눌러서 꺼버리잖아요. 남아있는 불씨까지 다 꺼버리죠. 이게 꺼져가는 심지.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갈기갈기 찢겨진 우리의 영혼.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거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받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 때문에 결국에는 죽어져가는, 사라져가는 영혼, 그것이 우리잖아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 대신 그분이 상한 갈대가 되고 나 대신 그분이 꺼져가는 심지가 된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가진 연약함, 우리의 상처. 예수님은
상하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분. 꺼져가는 심지도 절대로 끄지 않는 분. 오히려 그런 상한 갈대를 고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살려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상처받은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실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겨진 상한 갈대가 되셨기 때문이다. 그분 자신이 골고다 언덕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생명이 소멸되어가는 꺼져가는 심지가 되셨기 때문이다. 당신의 상처로 우리의 상처를 덮으셨기에 그분은 가장 위대한 치유자가 되신다. 내가 상한 갈대인데 주님께서 상한 갈대가 되셔서, 내가 꺼져가는 심지인데 주님께서 꺼져가는 심지가 되셔서 우리의 상처를 덮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상한 갈대와도 같은 우리,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은 우리.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고쳐주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가시고, 그리고 이 은혜를 세상에 전하며 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 은혜의 주님을 세상에 전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